할렐루야. 이 시간 또 수요 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16장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주인인 사레를 기만하고 또 그 기만을 받은 여주인 사레는 이 하갈을 또 핍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서 온 애굽 여종 하갈조차도 살피시고 그의 처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하갈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런 큰 감동을 얻었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종 하갈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고통까지도, 처지까지도 생생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염려 혹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살피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의 노년이 되어서 된 상황일 때 일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13살 정도 된 그런 때였죠. 오늘 17장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온 집안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중에서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나타나실 때 99세 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13년 지난 후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비교적으로 아주 대조적인 이름인데, 현재 이제 나이가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여전히 불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레의 이런 무능력함과 대조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99세의 아브람 혹은 여전히 불임 가운데 있는 사레와 대조적으로 전능하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가진 능력 혹은 그들이 가진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권적인 그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13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혹은 그보다도 더 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덧없이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과 또 당신의 분명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 가운데 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 명령은 지속적인 명령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행하여서 완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자체는 무엇인가를 행동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며 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신뢰를 잃지 않고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으라, 내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자녀가 주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마음속으로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월이 흘러갔고 본인의 몸은 이제 죽은 몸과 같이 그게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면에 있어서 자신의 몸은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의심 혹은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정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알고 성경 곳곳에 쓰여진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신 일을 행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이란 이름도 이름 뜻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 같아요. 고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이 이름 뜻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새로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때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실행시키시려고 할 때 직접 그 구원에 참여해서 쓰임을 받는 인물들도 보통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된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냥 계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이제 이미 언약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받은 내용이었지만, 이제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존재로서 정말 여러 민족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결국 그 여러 민족들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오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마찬가지의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받은 언약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을 또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며 살아가는 자로서 신자라는 이름도 저희가 쓰고요. 또 우리의 머리 대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각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호적상의 이름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 성도, 신자, 교회 등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되어서 얻게 된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 아브라함 이름을 얻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이름 혹은 칭호들을 우리가 이제 얻은 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칭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런 이름들, 또 그런 칭호들을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런 언약적인 이름들을 지키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한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당대에 이 언약이 적용되고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은 영원토록 적용되고 그 구원의 복이 이어질 것을 또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듯 후손들과도 이 언약을 유지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좀 8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의 사건으로부터 13년 지난 후에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적인 이름인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혹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전혀 변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계속해서 믿고 계속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내 처지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계속 13년, 이제 13살이 먹도록 지내오고 있는데 어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단 한순간도 언약을 놓지 않으셨고 또 이 언약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13년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의 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애를 쓰고 또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특별한 한 가지를 또한 아브라함에게 더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할례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언급한 적이 없었던 어떤 명령이었는데 이제 그동안 약속을 주시고 나를 믿으라,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한 가지의 행위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11절에 의하면 이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남성의 그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이 이제 신체 우리 육체에 칼을 대어서 이제 어떤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할례는 이제 모든 남자에게 행하라고 명령돼 있었고 또 특별히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노예까지도 그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방인 모든 족속을까지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2장 3절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내용을 보면 이 할례가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믿음으로 살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과는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조건적인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라 하시니까 이제 할례가 그럼 다시 무언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기에 이 할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좀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포피를 칼을 베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믿음과 열정,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9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언급하셨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한글 성경에 생략되지만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자신의 요구를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나타나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사실 이 언약식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고기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놓아두는 이런 일들은 본인이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시는 그런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임을 잘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례를 지금 행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자임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자이고 너를 위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특별히 이 할례에는 특별히 10절에 보면 단순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키는 언약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 자임을 확인시키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이제 영원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의 이 몸에 이제 새겨져 가지고 다시는 이제 없앨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할례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 열심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언약을 거부하는 자로 간주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고 먼저 택하셔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주신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할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어서 표시를 하는 행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 후손에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시는 이 구원이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믿음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진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할례는 어떤 몸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 표시하는 형태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로서 할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표현하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정말 적용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이 할례를 좀 생각할 때, 또 이 할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할례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것은 이 구약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이 시간적 차이, 구원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여서 좀 적용할 때 더 우리에게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할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모형 같은 거였어요. 크게 본다면 구약 성경이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집을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집에 대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동네 어느 땅에 집 터만 보이지 실제로 그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그 집의 내부 구조도 보여주고 그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갔다가 지금은 없지만 곧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형태의 집이 지어져서 이제 내가 입주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미리 알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모델하우스는 내가 들어갈 집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구원의 역사들 또 장치들을 통해서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이 할례도 일종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은 아주 풍성한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할례는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일까요? 그것은 이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어떠한 할례와도 같은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인하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약속도 주시고 어떤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도 맺어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이 할례도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된다라고 하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에 우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할례 대신에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하죠. 신약 시대의 이 세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구약 할례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몸에 포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방식이었는데 물을 부어서 좀 덜 고통스럽게 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육체에다가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에서 이제는 마음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원하신 것은 믿음이라 그랬죠. 정말 몸에다가 뭔가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막 문신 같은 것도 막 이제 젊은 사람들 유행을 하는데 그 막 문신을 하게 되면 뭐가 막 보이잖아요. 십자가 형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육체에 뭘 새겨서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믿음을 원하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원래도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의 변화, 즉 거듭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구약의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혹은 열방을 향한 심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돼 있죠. 이 문제가 되죠. 할례가 안 받았으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몸에다가 포피를 베어내면서 몸에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인 걸 표시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서는 모세 때 예언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을 가리켰다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할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할례 명령,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사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떤 존재냐? 이어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실체입니다. 어떠한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 일.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다, 그러하다 동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변화를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가 성취되어서 성령님을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신 이 언약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언약적인 이름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언약적 이름에 감사하며 또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주셨습니다. 비록 할례는 조건적인 행위였지만 그 의미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것을 담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에 의해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아브라함의 13년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세월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신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함으로 또 말씀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심을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두려움을 생각할 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처럼 우리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표징과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동산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